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되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충만케 하옵소서. 어둠이 사라지도록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죽음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믿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은 생각하면 할수록 믿음이 오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게 특징입니다. 거짓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의 어두움이 자리 잡고 모든 삶 속에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방향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복음의 묵상을 쭉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생각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믿음이 오고 감사와 감격이 오면서 내 인생의 그 복음에 따라서 가치가 딱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사명이 딱 생기고 비전이 오고 거기에서 나에게 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증한 이 인도와 역사, 임마누엘의 참된 정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축복 속에 우리는 복음 묵상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귀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묵상의 문화가 딱 되어져서 자리 잡은 이 교회가 딱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항상 잡생각은 싹 사라지고 정말 복음만 딱 생각하고 정말 마음의 다른 많은 부분들은 사라지고 복음의 은혜와 힘이 넘치는 이 교회, 이런 문화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개인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문화, 또 함께 모였을 때 복음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문화, 이런 많은 문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우리 신자들이 막 힘을 얻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자들이 와서 또 함께 실제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이런 응답의 그런 우리 시스템이나 내용이나 책자나 또 우리가 또 보아야 될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불신자가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이 은혜를 받고 진리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구나. 그러면서 오는 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인생의 참된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이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이 복음의 이 묵상 문화를 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함께 모여서 복음 묵상하면서 또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유대인들 이래 보면은 모세 오경 가지고 중심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토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읽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어떤 분은 모세 오경 출애굽기 참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다 하도 외우니까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뒤에 성경 우리 참 주보 뒤에 있는 복음 요것도 다 못 외워서 그런데 그래서 다 외우는 그런 어떤 속에서 뭘 하냐면은 계속 묵상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쉐마, 그리고 그다음 거기서 나온 것이 탈무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묵상을 통해서 나온 지혜서, 또 묵상을 통해서 나온 그 영적인 이런 그 깨달은 이런 부분들, 또 하나님의 음성들, 그 시대와 자기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스라엘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모양은 참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내용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의식이나 이런 걸로 변질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나중에 빌립보서 나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그게 뭔가 우리에게 삶의 그 증거로, 작품으로 남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걸 어떤 데는 조금 생각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좀 정리를 잘하는 분들은 내용물을 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부분보다도 주어진 것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이제 헌신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실제인 교회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론적으로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주셨으면 그 복음의 이 은혜와 감격이, 구원의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막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증거가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 중심으로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말을 잘한다, 누가 내게 어떤 도움을 준다, 다 좋겠습니다만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실제로 삶의 이 모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제부터 복음의 묵상에 이 축복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복음 묵상 속에서 나의 복음 이야기가 풍성해진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아예 한국 심은 빼버리고 이제 일본 심 꼽아가지고 이제 한 주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면 제가 이제 우리 1일 여행한다고 이제 버스 이렇게 투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내하는 가이드가 한 5년 차인데, 수원에서 살다가 이제 일본 좀 관련된 언어를 배웠는지 일본에 가서 관광 가이드를 하는데 참 잘하는 거 있죠. 잘하는데, 이게 이제 매일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자기가 체험하고 맛을 본 것에 대한 얼마나 설명이 확실하든지. 그런 중에 어디가 어떻다 이런 건 이제 보니까 조그만 나무 한두 가지 해놓고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더라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먹고 이런 거죠. 라면, 우리 일본 가면은 주로 라면, 카레, 또 스시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않습니까? 어느 집은 어떻고, 어느 집은 어떻고부터 해서 쫙 이야기하는데, 진짜 가고 싶고 먹고 싶고. 근데 가니까 실제로 줄 서 있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참빛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소문을 듣고 뭔가 참빛교회에 오고 싶고, 참빛교회 오면은 뭔가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여러분 동네에서,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 또 사역 현장에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복음의 이야기가 있고, 내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있고, 전도 선교의 나의 이야기가 있는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런 부분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일본 출발을 하기 전에 제목은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또 한 주간 좀 더 이렇게 묵상을 쭉 하면서요, 제목이 맞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묵상의 문화를 좀 만들어서 뭔가 나에게 와서 들을 것이 있고, 볼 것이 있고, 내가 줄 것이 있고, 또 함께 할 때 그 자연스럽게 뭔가 이 나눠줄 것이 있는 이 맛이 있는 이 교회가 좀 되야겠다. 이런 부분들로 쭉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 묵상을 얼마나 했던지, 얼마나 참 기도의 축복 속에 찬양 속에 있었던지, 얼마나 전도 선교의 열망 속에 있었던지,
자, 이 작품들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비밀이 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고,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이 복음의 풍성함이 놀랍구나. 그래서 복음 전달에 정말 스탠다드가 될 정도로 바울은 이 묵상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 받은 나는 어떻게 바뀌었고, 복음의 축복 속에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쭉 이제 묵상이 되고 실제로 체험이 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누가 만나든 간에 나는 이야기꾼이 되고 복음의 이야기꾼이 되어지고, 또 이제는 이야기의 이 축복 속에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축복들, 예수 믿는 이런 축복이 참백교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축복들, 우리 함께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족의 1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기 전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믿기 전에 알기 전하고, 그리고 믿은 이후에 묵상을 통해서 변화된 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를 난 이렇게만 생각했고, 나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 없어 이런 삶을 살았고, 진짜 나 우상 숭배하고 가문의 대의를 잇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는데, 우리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고, 이런 축복, 이런 문제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렇더라. 막상 내가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받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면서 이런 내 놀라운 삶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하고 나오고 난 이후에 하고 아닌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가니까 하율란 권사님이 편지지로 이만큼은 뗀 글을 쓰는 것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동구시장에서 가서 잠깐 만나고 영도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어려움 통해서 아마 저 호남 쪽에 어디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우리가 어떤 데는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뭐 싸움을 하다가 걸려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 권사님이 새가족 교제와 이런 읽을 거 이런 것들을 쭉 주고, 노덕기 목사님하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편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가족 교제를 쭉 쓰는데 앞에다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 뭐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참빛교회고, 이게 예수 믿는 참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기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내용들, 또 뒤에 기도문 같은 거, 또 성경 찾아보고 이제 쭉 이제 있는 세 가지 교제들 내용들, 그것을 쭉 하면서 이분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이 딱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세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참빛교회 세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음에 주부에 한번 그걸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참 그러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묻어나와서 세 가족 교제가 자기의 이야기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이렇게 고백되는 것을 볼 때 너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은요, 그런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감격이 되고 자기 인생이 되어서 축복이 되어서 이런 이 내용들이 내게 있어.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것이 내게 남아있고 이게 전달되고 그런 거죠. 그런 중직자, 정말 그런 모든 성도들, 그런 우리 렘넌트 후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지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 축복이고 주의 문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건 흑암세를 무너지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응답받는 영적 사실이 움직여지는 그 축복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데,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영적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 깨닫기 전과 기도를 깨닫고 기도한 이후의 응답들.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뭔가 느껴져야고 뭔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움직여야 예배도 신나고 모든 삶이 좀 신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지만 억지로 끌려오다가 그게 나중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 있으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로 보면은 사람이나 이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안 되는 것은 전부 이 체험이 없어 그렇거든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축복 속에 정말 응답을 받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이 축복이 바로 이 귀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실제로 그 손길과 그 능력이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느껴지고 그 의로운 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느껴져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얼굴에도 표현하고 삶에도 표현하고 그 응답이 바로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난 이렇게 달렸다. 그 정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이제는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전도인데 오늘 이제 세가족 모임의 교제에서도 오가 정말 전도 생활했는데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면 항상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어떤 아주마 모습, 어떤 목회자 모습 이런 게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는 요셉 그게 전도예요. 그 성경에 있는 모세와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로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에게 또 많은 이 이방인들에게 그 증거를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정말 많은 왕들 앞에서 또 많은 이 다니엘이 속했던 그 바벨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 이 전도란 말이죠. 이 전도를 깨닫기 전과 또 실제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정말 이 복음만이 참 복음이구나. 참 인생의 답이구나. 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지 들고 모르니까 나가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열차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어떤 종이가 하나 턱 붙었는데 그 기차 오기 전에 읽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이 고난과 이 고통에 다 벗어나구나. 이거 하나 책 전도지 하나 읽었는데 누가 전도지 줬는데 그거 버렸겠죠. 그 사람이 히말리아 이 산을 막 움직이면서 복음 전했던 쓴다신입니다. 그 쓴다신 같은 이런 인물도 전도지 하나 때문에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게나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현장에 늘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천만장 수많은 장을 이렇게 전달해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많은 또 부분들 속에 어느 날 축복이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전도자를 붙이는 이런 축복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있는 것을 보고 전도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지 학업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집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바로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일어나는 증인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도를 깨닫기 전과 후를 쭉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거기에 사명이 나올 때까지 그 여러분이 한번 쭉 묵상하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계속 달라고 집중하십시오. 이런 속에 바로 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나의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내 자신이 신앙생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정말 참 믿교에 넣다 막 전도도 하고 한번 가보라. 그래요.
일본의 맛집 소개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것이 많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참 일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뭐 이렇게 선교 아니면 뭐 주로 뭐 이렇게 여행 삼아 가는 건 거의 뭐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나 여행하면서 하는 것 또 다른 것이 또 보여지고 또 힘도 되어지고 생각도 많은 부분 속에 다시 한번 응답받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한번 가졌습니다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참 걸어다니면서도 생각해보고 어떤 데는 여러분 일하면서 생각해보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 생각도 한번 해주면서 그런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면서 힘으로 역사하신 것이 느껴지면서 여러분의 이야기거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쭉 정리하면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게 보여져요. 바울은 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뀐 이 모습,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부분들, 내가 불신자 때 정말 우리가 그리고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그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전에는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다. 무할례자들, 다시 하면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방인들은요, 약간 무시당한 느낌, 내 교회가 아닌 느낌, 이렇게 들 정도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때는 주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왔는데 뭔가 이렇게 좀 거기서 같이 어울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이제 묵상과 그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는 바로 불신자였고 또 특히 이방인들이라면은 무할례 받은 자들인데 유대인들 할례 받은 달로부터 너는 무할례자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조금 약간 우리 예전에 우리 선교 막 나가면은 선진국이나 특히 중남미만 가도 어떠냐면은 막 진호 하여가 있거든요. 그 말은 제가 페루 가서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중국 사람 이런 것은 굉장히 조금 약간 비하하는 그러면서 눈 이렇게 딱 찢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동양 사람을 그렇게 좀 비하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살아요. 그만큼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복음받고 하나님 믿는 것은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은 막 상상도 못하고 막 완전 막 딱 막을 쳐서 담을 쳐서 못 오겠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막혀 있죠. 하나님과 원수에서 막혀 있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복음에 대해서는 외인 너희들이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 한마디로 복음과 교회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 있는데 이제부터 좀 다시 한번 정체성을 좀 회복해야 안 되냐. 그래서 복음 묵상은요, 여러분 정체성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감을 회복한다. 나는 전국 시민권이구나. 정말 나는 이제 외인이 아니고 나는 그냥 겉도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 묵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에는 소망도 없었다. 진짜 뭔가 소망도 없고 돈이 있어도 소망이 없고 돈이 없어도 소망이 없고 정말 내 인생에는 특히 이때만 해도 지금은 여러분 현실적에서 내가 물질과 내 막 이렇게 돈을 어떻게 모을까 이런 것이 소망인데 예전에는 그래도 종교적인 시대는요 항상 영원한 미래에 대한 거 항상 거기에 대한 생각이 70%예요. 먹고 사는 게 이제 한 30%. 이래요. 지금은 뭐 거의 100%가 먹고 사는 거고 영적인 건 완전히 잊어버리는 시대인데 이 시대의 소망이라 하면은 영원한 거. 난 그런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서 천국 갈 자신도 없고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도 없고 뭔가가 참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믿어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우상숭배하고 절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라 오히려 막 저주 재앙 막 두려운 거 무서움만 가득하고 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도 없었고 내가 믿는 신도 참된 신도 아니고 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딱 들어졌는 거죠. 성경에는 바울은 다 묵상하면서 이걸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 떠난 이유가 죄와 사망 때문에 떠난 거 아니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들 쭉.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정말 이렇게 쭉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이것을 묵상하는 부분. 그래서 1번의 것은요, 여러분 불신자의 이 상태. 귀신 숭배하면서 정말 저주재앙 가운데서 영육간의 문제 속에서 멸망받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니 주보되어 있는 그것도 쭉 생각도 해보시고, 자,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런 거, 종교와 많은 부분 속에 헤맸던 그런 부분들,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생각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합니까? 자, 불신자가 아니구나, 불신자같이 살지 말아야겠구나.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다 묵상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내 인생이 되었구나. 참 감사하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내용이죠. 그 내용들 별로 많이 이렇게 변경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있는 대로 쭉 써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도 그렇지만은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정말 이제는 하나로 된 거,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의 백성으로 만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십자가의 그 은혜구나, 피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딱 이야기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알았죠? 십자가 이야기할 때는 졸고, 세상 이야기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딱 가지고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쭉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하고 사람들 만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 되면 알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절고 이렇게 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생각을 주일날 평소에 많이 했어요. 먹고 사는 이야기도 했던 간에 많이 했는데. 다른 것을 많이 봤던지. 그런 사람은 앉아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의 이 묵상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막 힘을 보면 예배에 그리움이 있고 예배에 대한 막 사랑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배하는 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요, 예배도 살아나고 여러분 삶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생각부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움직여지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진짜 복음 묵상이 딱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복음 묵상의 삶으로 한번 모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잡생각하는 사람들은 딴 생각, 세상 생각, 먹고 사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게 돼 있다니까요. 피곤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묵상하면서 일을 하면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계속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델이 되어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사그러드는데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생생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생생한데 생기, 하나님의 그 힘이 살짝 없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삭아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생생한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의 영을 거둘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사명단은 그때 가는 거예요.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묵상이 다 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으로, 새로운 은혜로, 성령이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에 막 불어넘쳐요. 막 뭔가 막 두려움이, 무서움이, 막 뭔가 이상한 여러 가지 복잡함이,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몰아치고 내 마음에 몰아치고 내 삶에 몰아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내 속에 바람이 불도록, 생명의 바람이, 생명의 그 빛이, 정말 그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모든 영혼 속에 살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있는데 그 임마누엘을 구체적으로 누릴 줄 모르는 게 오늘날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도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계신 그 은혜가 내 삶에 막 바람으로,
내 마음 영혼의 바람으로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아나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요, 율법 따지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묵상하면서 율법의 조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합니까? 화목케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죄와 저주 이걸 소멸하시고 정말 모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죽음, 지옥병인 걸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것을 다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셨다. 막힌 담을 다 하셨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묵상을 쭉 하면요, 여러분에게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뭡니까? 싸움, 갈등, 막 이렇게 나누어짐 이런 것들이 단어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화목, 화평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평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요즘에는 막 뭐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 속에는 뭡니까? 뭐가 다른 것이 부글부글 끓으면 안 돼. 화평, 평안 이게 막 넘쳐야 돼. 막 어둠이 여러분 사로잡으면 안 돼. 빛으로 사로잡히면 돼. 여러분 거짓으로 막 누구 말 행 이것 때문에 막 들끓으면 안 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막 이렇게 생명으로 넘치는 생명수로 넘치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는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교회가 지향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잔잔함도 넘치고 뭔가 평안도 넘치고 해야죠. 속에는 막 불안해서 막 들떠있고 겉으로는 막 갈등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갈등이 있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의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라. 이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고 이건 누리는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의 비밀, 피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넘치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이제 1장, 2장까지 오늘까지 마쳤으니까 3장, 4장은 또 다음에 하는 거니까 자, 자꾸 읽어보세요. 또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단어들 한번 묵상해보고 그 문장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반복해서 한번 묵상해보세요. 아니면 좋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탁 와닿는 거 그거 하나 딱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 알고 있는 거 유일한 단어 그 성경 구절 그거 고백하면 됩니다. 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다. 하나가 되고 화목가 되어지고 정말 막힌 담들이 없구나. 하나님과의 사이도 그렇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도 막힌다는 게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이도 다 그런 담이 없어야 돼. 중직자와 중직자 사이에도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에도 또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다른 모든 성도 사이에도 그런 게 없어야 돼.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람과도 이런 축복이 또 진짜 하나님과도 이런 축복이 다 이렇게 정말 멋있게 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까이 가는 이 축복들 예배하는 축복이죠. 이 예배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복음의 능력인 사람은요. 사람의 말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말 이상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이상한 말도 어린 나이가 이상한 말도 귀엽잖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요. 큰 장성한 사람들은요. 별로 사람들이 말해. 안 된다. 그리고 그 지나간 행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한번 보세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지나간 거 늘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원수되어 있고 뭐 없는 다 주님은 허물었는데 자꾸 있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묵상을 통해서 자꾸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누가 어떻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덮여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풍성한 교회로 응답받게 할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함과 의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이지 다른 공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긴 것도 키가 작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말투도 경상도에서 이상하고 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이 거룩한 모습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들이 함께 모인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느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누구이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것까지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묵상을 쭉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너희가 있었다가, 어떤 데는 우리가 이랬었다가, 또 어떤 데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표현했다가, 어떤 데는 너와 나, 우리 이렇게 표현했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교회가 누구인지 이것을 이제 쭉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참빛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정체성이 오고, 정말 참빛교회 된 거, 이렇게 정말 감사와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교회 보내셨고 또 앞으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더 크게 정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는 하나같이 키가 작든 크든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함께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 자녀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들도 하나님 자녀요. 목회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구나. 그런데 교회가요, 처음 시험 달라고 하면 어떠냐, 내가 목사인데 이런 느낌이 막 선도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서로가 이렇게 진짜 이거 하나로 목사님도 보여주고 장로님들도 보여주고 우리 옹소들이 보여주면요, 이게 정말 축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목사가 워낙 자기 주장하면요, 뭔가 성도들은 뭔가 외인처럼 이렇게 느껴서 말이죠. 그렇죠. 하긴 어떤 목사들은 자기와 자기 아들께 절대 순종해서 딱 얹어놓고 생일 축제를 하는데, 아들이 생일인데 온 성도를 동원시켜서 모자 씌우고 박수치고 90도 격려해가지고 충성을 맹세해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데, 그래도 다녀.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는 아무튼 여건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도 아닙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교회로 어떤 일을 할 거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 목회자 한 명 잘못 세워버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계속 사단의 역사로, 성도들은 손님처럼 느껴지고 목사는 늘 불만족 속에 왜 성도들이 못하지? 그렇게 특권 의식 가지고 서로가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한 가지만 주장하고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이 축복이 목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는 눈이고 실제적인 마음의 그 은혜예요. 복음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구나, 거룩한 전이구나. 이 교회는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신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졌던 오실 그리스도, 구약에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다윗 왕국 같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셨어요. 그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 바로 이 축복 속에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요, 너희들이요 참빛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침이 모퉁이 되어서 딱 모퉁이에 돌 하나 놓고 거기서부터 쫙 건물이 그다음부터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모퉁이 둘이 딱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건물이 세워지고 또 건물끼리 연결되어지고 이런 주 안에서 멋있는 성전. 천빛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들 볼 때 멋있는 교회. 또 우리 또 새가족들 보면 멋있는 교회. 렘넌트 보면 더 멋있는 청년들과 젊은 우리 또 이제 이런 교회들 보면 멋있는 교회다. 그런데 30, 40대가 정말 외인으로 느껴지고 참빛교회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함께 복음 묵상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넘쳐서 성가대도 하고 이제는 30, 40대가 나서야 될 시간표가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50대까지 이제 주축으로 남아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는 60대, 70대가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이 30대, 40대, 50대가 좀 주축이 돼서 이제 딱 이제 끌고 나가요. 내년부터는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확 좀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그분들이 이제는 교회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아니 삼성을 움직이고 세계를 다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전부 20대 후반, 30대, 40대, 50대 초반에 다 움직이는데 교회가 자꾸 70대, 80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꾸 굳어지는 게 많습니다. 안주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됐으면 제가 하루에도 몇 번 잡습니까? 내 때에 건축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걸 예전에 그냥 사명으로 그냥 건축해야 돼. 이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이제 안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가 할 일은 많은데 교회 우리 후대를 놓고 할 일은 많은데 신경 쓸 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제 응답을 받는 시간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이제 30대 청년들부터 이제 40, 50대까지 확 일어나서 좀 여러분이 좀 위로 섬기고 또 순종하면서 또 섬기고 또 진짜 밑으로 이끌어가면서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복음 속에서 그 묵상을 하란 말이죠. 특히 조금 큰 가족이 안 되면 새 가족들이 발걷어 붙이는 게 빠르거든요. 새 가족들이 그 막 주역이 돼서 응답받는 거죠. 교회는 딱 움직여서 봉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요. 새 가족이든 누군 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사람이 2, 3년만 되면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오래돼도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절대로 주도권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남미 팀도 나와야 되고 렘넌트 팀도 나와야 되고 대구 복음화 팀도 나와야 되고 전문별리나 복지팀도 나와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복음 묵상하다가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이 건물이 세워지고 이게 연결되어서 어떤 작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나의 사명 딱 나와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우리 후대 축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응답받은 우리 선배들 한번 보세요. 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부분 속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정말 우리 건축과 이 선교와 많은 응답들이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대면 더 좋고, 그렇죠. 10대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다 끝나고 갔는데,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귀한 복음으로 뜨겁게 되어서, 이 진짜 마지막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한번 여러분이 1년만 불태워도 괜찮은데, 50년, 60년 불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이 터 위에 세워져서 쭉 하는데 3번에 3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자꾸 에베소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다 시스템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람도 붙고 그게 진짜 이 뭔가 힘 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축복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축복이 이것은 뭐 보이는 건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안 보이는 성전 건축, 그렇죠.
안 보이는 교회 건축을 해라. 복음 묵상하면서 이게 막 묵상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살아나는 것이 막 보여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아서 이런 모임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 축복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237 나라와 함께하는 교회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막 교회로 지어가는 거예요. 치유받을 자들과 함께 교회 막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사람 살리는 교회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응답받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 건물도 오래됐는데 사람도 복음 묵상 안 하면 어디 사그러든 모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오래됐는데 사람이 사그러들면요, 교회는 더욱더 자꾸 이게 모습이에요. 건물은 오래됐지만 사람만 빛나면 교회도 빛나게 되어 있고, 건물도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마당도 빛나길 바랍니다. 다 그러죠. 아예 교회 주변도 다 빛나게 되어 있어요. 참빛교회. 그럴 정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복음 묵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복음 묵상에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까지 다 세우는 이 묵상이 나오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 묵상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개인 복음 묵상의 삶과 모델, 성도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묵상 운동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어떤 교회의 묵상이 일어나게 할 거야? 나는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복음 묵상의 문화, 전도 선교의 진정한 문화, 그런 문화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복음 묵상 문화가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축복 속에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의 개인, 복음이 넘치는 우리의 교회, 또 복음 묵상의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